우리들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들의 인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함께 그런 인사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인사는 우리가 정말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밝은 미소로, 정말 기쁨의 미소로 함께 서로에게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우자고 보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봬요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천국에서 봬요. 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소를 가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인사인데 천국에서 안 뵈면 다른 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뵈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우리가 정말로 가게 되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가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안 믿겨져서 놀란대요.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안 계시지? 그래서 놀란대요. 그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예,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왜 있어? 그래서 놀란대요. 예. 우리 잘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봐요. 그리고 한번 천국에서 꼭 봅시다. 예. 물론 지금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천국을 우리는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천국을 가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될 곳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곳이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가득 찹니다. 성막을 건축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한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참 것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즉 성막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이 땅에 건축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건축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 시대의 성막,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백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고 있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그 천국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조금 좋은 뜻으로 기쁘게 귀찮게 많이 할 텐데 우리 전우자を보시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제가 귀찮게 한다 그랬죠. 그래도 좋게 귀찮게 한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참 동안이세요. 한번 해요. 참 동안이세요. 예. 이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가 제가 흰머리가 좀 많아져서, 제가 정말 흰머리가 참 많아져서 많이 나이가 들고 늙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염색하면 40대로 보여요. 그래요. 거짓말인 거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저도 괜히 예인지도 알면서도요, 아니죠 뭐 그러면서도 기분 좋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늙었어요, 목사님은 염색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야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어?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야 너는 그동안 방부제 먹고 살았니? 그러면요 정말로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동안이라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된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감동됐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내 마음에 불붙다, 불이 타다,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stir u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휘저어졌다 또는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의미죠.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 마음에 감동돼 움직여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자들, 그 사람을 성경은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동된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부 때, 우리 3부 때 리아는 저쪽을 보고 있어서 제가 못했는데 2부 때 이 아이는 제가 기도를 끝나고 있더니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마주쳐서 제가 우르르 했더니 씩 웃어주는 거예요. 예.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여러분 아이를 향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됐다 보니까 아이를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걔 지나가다가 우르르 까꿍 그래요. 그러면 그래 웃는 애가 있고, 물론 가끔 가다가 무표정인 애들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우르르 까꿍 그러면 가끔 웃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예뻐요. 그럼 또 하고 싶어져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른을 향해서 우르르 까꿍 그러면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형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저한테 나거든요.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고 싶대요. 너무 감사하죠. 적용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저 얼굴을 탁 쳐다보니 까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그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걸 웃는 저를 보니까 감동된 자,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이 감동이었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동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모든 영과 정신이 집중되고, 한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와닿아 어떨 때는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 시간이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감동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감동보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틀리다는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더 채워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내 자신으로 내 마음이 더 채워진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뭐예요? 축제라는 겁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춤도 추지 않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 울음 나하고 상관없이 그저 저 사람들 왜 울어라고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여 있어. 내가 축제 잔치에 가도 축제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고통과 눈물의 장소에 가도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 때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제에 갔는데 피리 소리가 별로 그렇게 흥겹지 않더라고요. 흥겹지 않으니까 춤을 안 출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을 네 종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그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싹도 나지 않거나 싹이 나다가 금방 말라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흥겨운 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정성으로 드려요. 여러분, 35장과 36장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예물 그만 가지고 오세요, 차고 넘칩니다, 이제 안 갖고 와도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기쁨으로 갖고 오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나의 것을 주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나의 것을 지금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끝없이 가지고 와요? 바로 이것이 순수한 마음,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가 되어지는 순수한 마음의 모습이기에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인도의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일에 성공하는 데에는 이를 이루는 수단보다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순수하기에 성막 건축하는 일에 예물을 아무 대가 없이 기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기에 내가 성막 건축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 성막 건축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잖아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세요? 왜 이것만 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가를 바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오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상업용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give and take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순수한 사람의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천국을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사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과 뜻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감동되어진 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슬기로운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여기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고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꽤 유명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주의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사역도, 봉사도, 선교도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가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도요,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섬길 때 분명히 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돈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할 때 돈 이야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일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남기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남기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윤을 남기고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한 영혼을 남기고자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백만 불을 투자했는데 수십만 불만 가져갈 수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수백만 불을 투자해서 1불도 다시 가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호크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곳에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예를 이야기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면 내가 찾아간 사이에 또 양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늑대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늑대도 많았고 그런 일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요, 잠시 반나절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데리고 다닙니다. 100마리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99마리가 멀쩡한 겁니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숫자적으로 단순히 봐도 100 중에 99면 A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는 있는 99마리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 호크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모양만 있는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내면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호크마 지혜는요,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거저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상상순이라고 부르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호크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오른뺨을 갑자기 지나가다가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왼뺨도. 이건 바보지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발했어요.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도 주라고요? 내 겉옷도 주래요.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오리를 데려갔는데 그 사람과 오히려 심리를 같이 가주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생각, 호크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그 답을 줍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평강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동일한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내 최선의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호크마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 호크마로 이한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세워 나아가십니다. 여기 자원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다바라는 단어입니다. 네바다가 아닙니다. 네다바입니다. 이 네다바라는 단어가 나다브의 명사형인데 마음이 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랑받는 사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무진장 맞아.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무리 겉모습의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정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원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남가주에서 캘폴리라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캘폴리를 갈보리라고 부르면서 갈보리 동산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 캘폴리가 얼마나 유명한 제가 친구랑 함께 교가도 만들었어요. LA 동남쪽 10번 타고 130리 아담한 학교 하나 우리의 모교 그 누가 아무리 유씨 좋다고 우겨도 캘폴리는 넘버원 원래 4절까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1절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 LA 동쪽편으로 10번 타고 130리를 가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캘폴리가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학교에서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 밴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UCLA를 갑니다. 캘폴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 UCLA로 가서 기숙사를 다 돌면서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부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와서 의자를 한 300개 정도 셋업했어야 됐어요. 막 300개를 셋업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바꿔 타고 또 UCLA까지 가서 기숙사를 다 돌면서 어떨 때는 막 안 나와서 연락하면 자고 있어. 그럼 막 깨워갖고 그냥 데리고 억지로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던 그 친구들이 교회 그 체육관에 밴딩 머신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자기는 콜라 마시면서 놀고 있어. 그럼 의자를 정리하다가 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자기네 픽업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아니 밴딩 머신 옆에서 콜라 마시고 있어? 저보다 동생들이니까 야! 소리 지릅니다. 너 지금 형이 그 의자 정리하는 거 안 보여? 빨리 와! 그러면 쭈삣쭈삣 와요. 너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해갖고서요 의자 정리 같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찬양팀하고 연습하고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명이 LA 타임즈를 읽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안 한 것까지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찬양하는데 LA 타임즈를 읽어요. 찬양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찬양 한 곡을 하다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제가 30분 찬양 인도를 할 시간을 그 시간 대학부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5분 찬양하고 25분 연설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예배 끝났더니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경일아, 다음 주부터는 네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버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마음은요 자원하는 마음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잘하냐 못하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엔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엔 기쁨이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자원한다고 하면서 자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는 자원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보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예수님만 보이기에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베이에 참여한 크리스찬들의 20%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더러는 주일교회를 참석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는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0%는 교회에 헌금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는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75%는 교회 봉사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85%의 사람은 한 번도 전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100%의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입니다. 모두가 가기를 원하고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야 할 곳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며 세워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함께, 그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감동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슬기로운 마음, 즉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 호크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만 섬김과 모든 일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도 함께 세워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정말 이 한 주가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한 주가 온전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생각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